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보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방주는 배이기보다는 상자의 의미가 가까웠는데요. 물에 떠야 되니까 배 모양을 했을지라도 그 용도는 구원 상자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제작이 가능하고 또 이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모든 짐승들을 태우고 오랜 기간 동안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이야기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성서를 과학책이나 혹은 이야기책이나 혹은 먼 조상애들로부터 내려오는 설화라 전승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게 상자든 배든 구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인간의 지식과 과학의 어떤 기술을 토대로 해서 이해하고 밝혀나가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 있죠. 미국에 가면 실제로 길이가 300규빗, 폭이 50규빗인 배 모양의 방주를 재현해놓은 그런 공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주의 제도, 방주의 규격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특별히 너를 위한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들지, 어떤 방식으로 만들지, 어떤 사이즈로 만들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로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을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도 주시지만 신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갈 만한 방향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을 내는 것에서부터 문을 내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상중하 3층으로 할 것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치밀하시고 세밀하신 분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밀하게 세밀하게 또 조밀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시는 것이 신앙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겠다 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어서 호흡을 하는, 살아있는, 호흡하는 모든 육체, 모든 몸들 말합니다. 곤충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천하에서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멸절이란 멸하여 없어지게 만드는,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뭐한 거죠? 삭제하신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All of them, 그들 모두가 다 멸절,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심판할 때가 이르렀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모두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리십니다. 노아는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노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생명을 다 멸할 텐데 너와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좋을까요? 노아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은 말씀으로 된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앉아서 마주보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 이렇게 할래?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시는 약속이에요. 말씀으로 하는 약속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간다면 홍수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내가 땅에서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멸절시킬 때 너는 방주에 들어가라. 너는 내가 구원하겠고, 너는 내가 방주로 들여보내겠고, 너는 내가 살리겠고, 너와는 내가 약속을 맺어서 살게 하겠다, 그 얘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노아를 통해서 뭘 알게 하세요?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교통하는 대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사실,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뭐 하시죠?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미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경험들이 쌓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같은 분이 안 계시다. 하나님처럼 말씀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은 없다. 오직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너와 내가 언약을 맺으리니 너는 나의 보낸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이끌리라. 만약에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언약을 세우시고 싶어 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울까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언약에 해당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에 해당되면 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에 의해서 구원이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성장을 더 이루게 됩니다.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언약을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뭐겠어요? 계시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신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을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언약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 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해당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 기독교의 핵심적 신앙 방법인 것입니다. 구원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고 싶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다면 어떤 언약을 세우고 싶으세요? 먼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게도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밀한 음성 듣게 해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내리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와 1대1로 언약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섬세하신 돌보심을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에 우리가 응답할 때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언약을 세우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